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살리시고 또 힘주시고 소망 주시는 그 일들이 오늘의 삶과 시간들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바울이 자랑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던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언제나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리 수줍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마치 딴 사람을 소개하듯 2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다 라며 자기 자신을 한 사람 혹은 이런 사람, 즉 3인칭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더더욱 이상합니다. 바울이 3인칭으로 소개한 일을 살펴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14년 전의 일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엄청난 체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 말은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라며 그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것을 간증하고 드러내려고 하는데 왜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바울이 마치 딴 사람 얘기하듯이 3인칭으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전단지나 많은 광고물에 내가 천국을 다녀왔다니, 내가 지옥을 다녀왔다,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영적인 체험을 한 이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또 신비스러워 보입니다. 왜 나는 저런 체험이 없을까? 나는 예수 똑같이 믿는데 왜 나는 저런 체험이 없을까? 라는 생각과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분들의 체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존귀한 체험을 했다면 그것을 비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드러내기 부끄러워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담담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우리는 종종 신비한 체험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비한 체험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만을 쫓아다니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권장할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저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을 나누는 것을 보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눌러 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산에 내려오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울의 증언과 예수님의 명령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은 뭔가 황홀경에 빠지고 신령한 체험을 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과 현실 속에서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신령한 체험이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는 체험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비롯하여 사도 바울은 그것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이 전해져야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 올라갔다 온 것 혹은 지옥에 내려갔다 온 체험을 자랑하기보다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며 오늘 평범한 삶 속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육체적인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7절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가리키는 육체적인 어려움은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할 만큼의 부끄럽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비한 체험은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그 약점은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고 약점을 감추기 마련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고 약점을 감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약점이 드러났다가는 약육강식의 논리 가운데서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종 영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위 본인들이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일수록 오히려 조심스러워하고 겸손히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을 사도 바울은 정죄합니다. 본인의 체험을 으뜸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이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다른 어떤 경험들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감추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저건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말할 법한 자신의 약점을 꺼내놓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간질이나 혹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빛을 본 것 때문에 눈에 질환이 생긴 것으로 이해하여 안질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어느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의 저주야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어떤 사람이 사역자인지 어떻게 사역자가 저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혀를 찰 만한 그런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판단했고 바울 스스로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계시고 능력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탄의 사자이고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했던 것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게 은혜의 충만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여지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약함의 것들,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일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고 슬퍼하며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낙심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똑같이 보여도 그 안에서 다시 웃음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여서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남, 다시 강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의 족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가시 가운데에서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품이나 사람의 노력이 그 사람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은혜가 그 사람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약한 가운데 강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그 약함과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너 힘들게 살아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게끔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고 인도에 가신다라고 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들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이 큰 따옴표가 원래는 가시에 있다가 은혜로 바꾸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 가시에서 은혜 가시로인데 가시에 맨 처음에는 큰 따옴표가 있다가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시에 강조를 하는 것 그리고 가시만 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아픔을 경험하고 내 안에 약함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모두 가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가시를 보면서 불평하고 또 불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가시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셨죠. 하지만 그 가시에 찔리고 나면 그게 왜 나를 찔러야 하는지 그 가시가 있어서 내가 있구나 그것 역시 내 모습 그대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은혜임을 발견하고 똑같은 것을 봐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시를 보고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 가시가 아픔으로 다가오고 약함이 다가올 때 겉으로 보이는 가시에 집중해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시가 아니라 은혜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가시에 집중하던 시선을 은혜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가시 같은 그 일들을 은혜로 바꿔주시고 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오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고난을 만나게 될 때, 또 내 안에 약점을 보게 될 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된 그런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약점과 그 부족함이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찬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 교회가 우리의 약함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해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짐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능력과 힘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직분이 되며 약한 것을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바꾸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직분 받은 분들을 보면서 직분을 받지 못한 이들은 그런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아버지 직분받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파하는 이들, 괴로워하는 분들, 또 힘든 이들, 또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종류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 오늘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히려 강함을 찬양하는 그런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가운데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또 아버지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아버지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고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가장 바쁠 때 자녀를 키우고 또 직장에서 많은 일들을 담당하는 그때에 더욱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모세선교회, 안나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연로하신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늘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세선교회, 안나선교회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어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